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을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현대 과학 기술 문명에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몇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잉태되셨다라는 것, 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중심의 뼈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것이 또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비유의 말씀은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역사의 한복판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오셔서 그동안에 굽어 있는 걸 피게 하실 것이고,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것, 그런 걸 드러내실 것이고,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것을 밝히 보이실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진리의 편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재림이 있기 전에라도 먼저 각 개인의 인생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분명히 서 계셔서 그 예수님이 그의 삶을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끝에서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모든 흔적을 낱낱이 거울을 보듯이 판단하실 분,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렇다면 너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열흘 정도 잔치를 하며 마을 전체가 즐기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랬듯이 한 마을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신랑이나 신부가 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열흘 동안 잔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결혼식을 저녁에 다 했습니다. 오늘 신랑을 맞으러 신부 집에서
신랑을 안내하는 들러리 10명이 동네 밖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중에 5명은 등불과 함께 기름이 떨어질 것을 예비해서 그 남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갔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그냥 등불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게 되면서 등불 속에 있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그래서 5처녀가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하필이면 그때 신랑이 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머지 그 5명은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리고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본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자리, 우리가 원하는 회복의 자리, 평강의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어떤 의미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 것인가? 오늘이 나오는 이 두 부류, 5처녀, 두 부류의 처녀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나갈 때 기름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기름을 가지고 나갔느냐, 아니면 그냥 등불만 가지고 나갔느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불에 기름이 떨어질까 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나간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 미련한 5명은 그냥 등만 가지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준비성이 부족하여 낭패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밤에 신랑 맞으러 나가는 들러리로 내가 서게 되었습니다. 등불에 채워져 있는 내가 기름만 확인하고 추가로 내가 기름이 떨어질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나갔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자세는 내가 어떤 마음일 때 이렇게 되냐 하면, 이 일이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일, 이 일이 정말 지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충 빨리빨리 하고 오자, 어떻게든 되겠지.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정성이 없다라는 것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거에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기름이 가득 채워진 등불을 가져나가는데도 굳이 이것 갖고 될까 안 될까 가늠하며 여분의 기름을 같이 가지고 나갔다. 여러분, 이 사람은 캄캄한 밤에 신랑을 만나서 내가 신랑을 이 결혼식장으로 안내하는 이 일이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이 떨어져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낭패를 보면 안 되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등불도 확인하고 그리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바로 이 말씀이 이런 뜻인 겁니다. 내가 반드시 신랑과 얼굴을 만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너희의 삶과 죽음을 확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 신랑을 영접하는 그 일에 실패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일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준비하라. 늘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서는 것, 그거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서만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사후생 이런 건 없는 거야. 심판, 그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갔는데
내가 죽어서 인생이 마무리된 그때 갔더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질병에 걸릴 것을 염려하여서 우리가 보험에 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전혀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날에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이고, 가려졌던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잤던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불심판 아래 내려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분명히 진리 편에 서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미리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늘 돌아보는 사람, 심령이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 베푸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좀 천천히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믿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자기 부하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오겠느냐? 그랬더니 한 졸개가 말합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방법인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찾더라. 그거 별로 통하지 않는 방법이야. 또 한 졸개가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그거 이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거는 말 하나 많아야. 또 다른 졸개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겠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고통을 주면 사람들은 순교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오히려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졸개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말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만 말을 하라. 서둘 것 없고 즐기다가 천천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그들은 즐기느라고 예수님 믿는 것에 관심이 사라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기 전에 이미 운명이 다 삶이 마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조건을 먼저 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하시면 나중에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돈이 생겨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건강해도 못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그 일 기회조차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둔하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 그들은 신랑이 다른 지혜로운 처녀들과 혼인잔치에 들어간 걸 보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 보고 그냥 고개 떨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절하게 닫힌 문 밖에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도 지금 그 안에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똑같이 그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간절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미련한 5명은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들 그냥 등불 가지고 나갈 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바로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정도면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할 거다라고 분명히 나갔는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예상외로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신랑은 오지 않고 등불에 있는 기름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 졸며, 지혜로운 5 처녀도 잤습니다. 거기에 이 미련한 5 처녀들도 같이 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 그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5 처녀들이 설령 자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자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며 지금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야,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불에 기름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때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이 5 사람 정신을 차리고 기름을 준비했다면 신랑을 맞이했을 것이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속에 묻혀서 그냥 잠잔 겁니다. 설마 이 기름 떨어지기 전까지 오겠지, 뭐 저 사람들도 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혹시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낭패를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잠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분명히 나를 판단하신다는 걸 안다면 내 것이라고 하며 그냥 움켜쥐고만 계시겠습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 신랑이 오셨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렵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왔다, 나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가면 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이대로 똑같이 살면 앞으로도 내 인생 마찬가지 일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심령의 인식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다시 삶으로부터 돌이킨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어떠한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내 심령이 서서히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것, 내 마음에 지금 악의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야 비로소 내 마음에 조금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에는 뜨거웠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내 입술만 남아있다라는 것, 성경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것과 같이 뜨거워서 눈물이 나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다라는 것, 이렇게 지금 자신의 영혼의 등불 안에 기름이 조금씩 소진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그 생활을 계속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심보가 무엇인가? 설마 하는 겁니다. 설마 하며 별일 없겠지,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마지막까지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람 미워하다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것 아까워서 내 것 움켜쥐다가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전염병 상황에서 그냥 걱정만 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서 나와 관계가 멀어진 그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내 믿음의 남은 날들을 내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과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순간순간 그 말씀이 깨우쳐질 수 있는 영안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종식이 될지,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이번 주와 오늘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그때가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풀며 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를 한답니다. 그때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내가 놓으면 내 인생의 밑바닥이 완전히 빠지는 것 같아서 그거 놓지 못하고 그거 베풀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그때 그렇게 줘도 괜찮았던 것인데 라는 후회가 죽음 앞에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그때는 나만 옳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두가 옳은 것이었구나.
내 생각이 어쩌면 그때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그걸 후회한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답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고, 나누어 주는 것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사랑하며 살지 못했고, 그저 지나가고 스쳐가는 것에 마음 쓰느라 영원한 가치를 누리지 못한 것,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 그걸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심령의 기름잔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중요성 깨닫지 못하고 설마 하며 나의 믿음 없음 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나의 지금 이 죄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중에 천국의 저 먼 발치에 서 있는 나를 주님이 바라보며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다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 말 다 들을 수 있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준비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나태하고 행위만 있는 안일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영혼의 기름병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